근데 또 실제로 이 자리도 뜨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이 받아서 뜨거운 것인지 아니 지금 뜨거워서 뜨거운 것인지 잘 분별하시면서 이제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말씀을 통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동기를 아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고요, 또 그들의 행동이 영적으로 음란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단지 기적과 어떤 표적을 통하여서 어떤 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마술쇼를 벌이고 인기나 얻고자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또 주셨던 그 말씀처럼 마태복음 9장의 말씀처럼 중풍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표적과 이적의 목적은 단지 병을 고쳐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되고 그 사망과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죠.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4,000km 넘게 솔로몬의 지혜를 산모에서 듣고 와서 그렇게 왔었는데 그 땅 끝에서 온 그 시바 여왕이 참으로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그 시바 여왕이 바라보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있는 예수님 지혜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계신 그 시대는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마귀가 와서 전부터 더 크게 심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주 신중한 내용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그 주변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 말씀이죠. 4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언가 할 말이 있어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3장, 이 공간복음이에요. 함께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인기 스타였어요.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장남이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최소한 6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어머니는 마리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자매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자매들이니까 2명 이상이죠. 6명 이상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면서 신이 아이들을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요셉이 나중에 어떤 후처를 얻어서 낳은 동생들이지 마리아의 어떤 이 소생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엉뚱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머지 6명 이상 되는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온 육신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은 예수님의 나이가 어느 시점에 다다랐을 때 먼저 소천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예수님의 아버지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게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 어머니가 이 가정사를 거의 주관을 해요. 그걸 볼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청소년 시기 정도 해서 먼저 소천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소천하고 동생 6명이 있는데 그 가난한 가정에 누가 가정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죠. 30년 될 때까지는 가정 역할을 하면서 부모님께 효대하고 동생들 보살피고 목수일을 하면서 쓱싹쓱싹 그러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세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가장의 역할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시커먼 그 땀냄새 나는 제자들 12명 남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런데 병행구절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시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늘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식사는 때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은 절박합니다. 절박해요. 그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고요. 38년 된 병자도 있고요. 나병 환자들도 있고 중풍병자들도 있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이시니까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시니 일일이 고쳐주시다 보니까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느라.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고 하고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장남 그 착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식사도 굶어가면서 몸이 상해가면서 그 고생을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들은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일을 그만하면 어떻겠느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죠.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남방여왕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심판 때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서서 무언가 할 얘기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자,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Who is my mother? Who are my brothers?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아마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육신의 가족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일찍이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 그 핏덩이를 버리지 않고 식모살이하고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 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명문대학에 보냈어요. 그리고 명문대학에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아들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완행열차를 타고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들을 가득 싸들고, 그리고 아들이 학교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탁 오는 거예요. 막 눈이 마주치고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아들은 자기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피해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눈물이 쭉 흐르면서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창피했으면 그랬을까.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동생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다, 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 같으면 막 달려나가지고 어머니, 동생들아 막 끌어안고 좋아하고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딱 이론지에 잘라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러셨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혈육의 정도차도 무시하시고 그런 분이실까?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절대로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함부로 대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지금 막 떨면서 숨을 한 번 쉬기도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은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 어머니를 걱정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전환점 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실 영적인 가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가족들도 가족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사순절 1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실 영적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함께 나눠야 돼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검사해 보면 아버지와 이 어떤 유전자가 99.8% 일치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아마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들의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하면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검사하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같은 애, 다 영적인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분이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혈통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한 자리에서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한 성령님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같은 집 식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가르침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정말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어떤 신학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라. 이 황량하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뜨겁게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정도로 성도들은 가족 이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뜨거운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인종을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서, 국가를 넘어서서, 피부색을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도 너희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보니까 그 시간에 직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세상의 논리나 지혜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공감하며 같은 은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같은 분을 우리가 섬기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형제예요? 언제부터 자매입니까? 이 기가 막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교회 안에서 같은 영적인 가족으로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49절 말씀이죠. 50절까지 같이 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친어머니, 친형제들은 저기에 있는데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가끔씩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자기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정말 틀림없이 키웠어요. 그래서 아이가 20살, 21살 이 정도로 컸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아이가 탁 나타나서 어머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끌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99.8% 일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위도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역조사를 해보니까 산부인과에서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운명이. 반갑기는 한데 잠이 오지 않아요. 내가 기른 자녀가 진짜 내 자녀냐 아니면 내 핏줄이 이 섞여 있는 자녀가 진짜 자녀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고민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또 이 피에 관한 이것이 굉장히 관념이 강해요. 네. 그런데 이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족 얘기를 하니까 저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형제들이다, 나의 어머니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가리켜서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제도 우리 문재철 집사님, 우리 또 우리 귀한 가정에 우리 서명옥 집사님 큰딸 우리 소담양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참 감명 깊게 제가 앞자리에서 앉아서 봤었거든요. 감명 깊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봤습니다. 신랑이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더 제 마음이 들고 그랬습니다. 아마 찬양인도 자이지 않을까, 찬양을 기타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신랑이 아주 이벤트를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토니라고 하는 특성을 해야 되는데 가수가 나와서 할 줄 알았더니 어떤 머리 깎은 사람이 뒤늦게 왔습니다 하고 오더니 노래를 부르다 중단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기타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이 좀 노래가 뻘쭘합니다. 이 결혼식장이 순간에 완전히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신랑이 제가 할 줄 압니다. 그래 나가서 하면서 이 특송 토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다 불러버리는 거예요. 기타를 연주를 하면서 그 축가를. 그러면서 신랑도 울고 신부도 울고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렇구나. 처음부터 다 계획적이었구나. 그런데 알면서 봤을지라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알면서 봤을지라도. 이제 여러분의 가족 식구 중에 정말 육신의 가족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들 중에서 정말 100년 이상 할 수 없는 가족들 중에서 영원히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월 부활절에 우리가 청동원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벤트를 계획하십시오. 다 알고 왔을지라도 감동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왔을지라도 그 사랑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데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제한적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제한적이다. 누구든지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다. 누구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제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제한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일단은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든지 부르세요. 이벤트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도록 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들을 품고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구나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